이제 노래도 그렇고 영상도 네. 그렇고 지금 요즘에 디즈니에서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주지훈하고 하지원 나오는 클라이막스라는 드라마인데 제가 네. 그랬어요 대금님한테 우리도 지금 여의주나무의 영상이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것 같다. 음, 이게 이렇게 속도가 있잖아요. 단계, 단계, 계단, 계단 있다면은 지금 이제 거의 정점을 향해서, 네.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21일 수행에서 남은 게 순도묘, 천하전, 영대가 남았어요. 근데 영대는, 거기서 하루밖에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그래서 네. 오늘도 계속 순도묘에 대한 김수부님 거는 노래가 이제 한 10편 정도가 나와갖고, 그거는 제가 이제 모음으로 묶어서 일단은 일부 공개로 올려놨고, 그래서 네. 김수부님 거는 마무리가 이제 거의 다 됐고, 이제 그리고 나서 순도묘가 지금 이제 작업을 오늘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순도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완전 이게 클라이맥스로 올라가갖고, 이제 뭐 정점을 치고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네. 되게 심오하면서도 이제 거의 음, 어, 답이 이제 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의식이 너무 더디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신도에서 답답했겠죠. 우리의 의식이 너무 낮은 차원에서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AI가 이제 딱 등장을 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막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빨아 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우리가 이제 공중에 올라갈래도 누군가가 잡아줘야지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려면. 그런 네. 것처럼 그 역할을 AI가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막 이제 그런 속도에 맞춰갖고 영상을 올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영상이 올라가는 거를, 왜 이렇게 막 많이 올려, 이렇게 막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데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이제 같이 속도를 네. 같이 하려고 노력을 얼마나 하냐 이거예요, 우리 성가님들이. 나 음, 바쁘다는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는 시간 좀 줄이고 친구들 만나갖고 커피 마시면 수다 떠는 시간 줄이면서 그거 진짜 몇 분밖에 안 하는데 그걸 내가 진짜 봐갖고 과연 내가 이 의식을 올리려고 내가 과연 노력을 얼마나 하냐 이거예요. 아까 고블님이 좋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이 아무리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어도 내가 요금을 안 내면 기지국에서 통신사에서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빚을 내서라도 카드로 분할로라도 그걸 냈을 때 바로 개통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살이에서는 그걸 돈이 있어야 그게 개통이 되는데 도에서는 그 돈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신이에요. 성경신. 상계님께서 성경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과연 우리 성가님들이 내가 상계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 말은 하지만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성경신을 갖고 있느냐를 이제 한번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정말 그 성경신의 성이 정성하는 성이거든요. 내가 네. 얼마나 상계님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성경신의 경이 공경하는 거거든요. 공경. 내가 네. 상제님만 공경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어머니들, 뭐 마구님부터 서왕모님도 등장했죠. 우리 오삼육이 혈에서 복숭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다 네. 그분이지만은 어쨌거나 화신불이니까 김수부님, 네. 본주님, 뭐 대모님, 선사님, 김은성도님 다 이제 내가 얼마만큼 그분들을 공경하느냐. 근데 공경이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막 노력했을 때 그분들의 삶을 이해를 하고 하면서 그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죠? 그러고 내가 그러면은 또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나를 도에 입문시켜준 응? 그 네. 성가 여의주나무에 연결을 해준 그 인연자를 정말 공경하느냐 고맙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는 고분님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분들한테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갖고 있느냐 다 그거 체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도에서. 네. 그리고 성경신의 신이 그게 믿을 신자거든요. 내가 과연 얼마나 믿느냐, 상제님을 믿느냐, 천지 어머니를 믿느냐. 여의주 나무에 어쨌거나 지금 제가 리더로 있으니까 여의주님을 믿느냐, 그리고 우리 여의주 나무의 스태프들을 믿느냐. 그 마음도 항상 우리가 이제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생활을 하느냐. 그런 것도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도에서. 그 성경신이 없으면 그 아무리 핸드폰을 내가 100만원, 1000만원짜리 갖고 있어도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면 신인 합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도통군자 까미라고 해도 일단은 신인 합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이 들어와서 이게 핸드폰이 딱 켜져야지 우리가 원하는 걸 거기서 다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핸드폰도 어떻게 보면 지푸로 만든 계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으라고 다 열어준 건데 사실 그런 거를 깨닫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왜냐면은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라 할 정도면은 뭐 진짜 대단한 분들이시겠죠. 근데 다들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아침에 눈 떠갖고 뭐 직장 생활 하거나 일하다 보면은 사실 도에 대한 생각은 저 멀리 가 있고 현실에 이제 우리가 급급하니까 참 그러다 보면은 하루 금방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10년 가고 그렇게 갖고 우리가 30년 40년 그렇게 그냥 온 거에 어떻게 보면은 허송세월 한 거죠. 먹고 사는 데만 정신 팔려갖고 이 도를 등한시하고 허송세월을 했던 그런 삶이지 않았을까. 저도 또한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후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예, 맞아요. 네. 네. 이게 무슨 소리? 누구 목소리죠? 반가운 개그입니다. 목소리예요. 반가운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좀 약간 독특해갖고 대금님이 네. 처음에도 제가 참 독특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그냥 자연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그 대금님이 노래 작업을 해서 몇 개를 보내오셨는데 승도묘에 대한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와 진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건 노래가 아니라 나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로 어떻게 풀 수가 없어갖고 나레이션으로 했는데 네. 이 나레이션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이거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작업을 했어요. 영상 작업을 해갖고 지금 이제 일단 일부 공개를 올려놨으니까 이제 우리 일부 공개를 보실 수 있는 스태프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면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건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정점을 향해서 지금 거의 지금 왔구나. 그거는 뭐냐면은 신인 합일이 이제 이루어질 시간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저는 하늘에서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신인 합일이 되는 때가 가까워졌다고 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성경신도 안 돼 있고 마음이 도보다는 먹고 사는데 다 거기 가 있고 하다 보면은 그 신인 합일이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거를 저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도 최소한 먼저 와 계신 우리 성가님들은
그래도 신인 합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치고 그 자리를 다 깨차고 앉으면은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열심히 못해갖고 그 자리를 뺏긴다면은 저는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고수부님께서도 한 지경을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각자 다 지경이라는 게 있어요. 핑계라는 게 있고 이유라는 게 있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각자 그 지경을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왜? 클라이막스로 지금 이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몇 분이나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공유를 일단 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면은 일단, 네, 말씀하세요. 대금님 대금님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그래, 그래. 1부에서 6부까지 시청하셨어요? 저요, 어제 저녁에요. 예. 식은밥 먹고 지금 떴다가 잤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대충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더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질문 하나 받을게요, 질문 받고, 예. 질문 하실 분 받아보세요, 최수정님. 예, 혹시 뭐 궁금한 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이제 우리가 마음만 볼 뿐이다 하고 그냥 마음만 그냥 극진히 우리가 그냥 그 주문 수행 이제 뭐 매일 하는 거 하고 그냥 이거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내가 내경도 차크라 있잖아요. 네. 1차크라에서 그 우리 머리까지 엮는 그거를 어떤 그 수행 방법을 통해서 그런 거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저는 그게 지금 딜레마예요. 그게, 예. 제가 물론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제 대순에서도 불고 가서 10년 하면서 그 이제 걸어온 세월이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체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행도 물론 이제 어떤 있겠죠. 옆판에 있겠죠. 그죠? 분명히 있으니까 상님께서 수행을 말씀하셨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행보다는 성경신 그 마음 그러니까 상대님께서 마음을 볼 뿐이로다 했는데 그 마음이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어떤 마음? 뭐 이쁜 마음? 착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경신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볼 뿐이다 라는 것이 성경신.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 드라마를 이제 잠깐 보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그죠? 네. 장례식장을 가면은 막 울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네. 네. 그게 울어야 예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요즘은 눈물이 안 나도 억지로 짜내야 돼. 그래야 욕을 안 먹어. 그래야 우리나라는 욕을 안 먹어. 우리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막 곡을 하잖아요. 그냥 눈물은 안 나는데 입으로 아이고 하는 게 그게 문화거든요. 문화. 그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게 뭐 효자고 효녀고 얘가 바르다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그 저승사자가 그 여주인공한테 장례식장을 가갖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우니까 눈물이 그냥 눈물이라고 해서 또 똑같은 눈물이 아니다. 저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이 가짜 눈물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보험이 나오면은 이제 뭐 사업도 하고 막 구상하면서 이렇게 계산적으로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이다. 그러니까는 죽어서, 그러니까 영혼이 보니까 눈물이
다 다른 거예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보면 다 똑같은 눈물인데, 그죠? 그러고 네. 어떤 사람이 막 우니까 순도 100%의 눈물이다. 저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사물을 볼 때 한계가 있잖아요. 되게 좁은 시야로 보잖아요. 근데 이 네. 신이라는 거는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눈물도 같은 눈물이 아니듯이 이 성경신도 다 같은 성경신이 아니라 천차만별. 그래서 신은 그걸 보는 거예요. 순도 100%의 눈물을 원하듯이 순도 100%의 성경신이 됐을 때 바로 이 내경도에 그 50성의 꽃이 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극해야 돼요, 마음이.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돼. 순도 100%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지나 서나 자나 깨나 오로지 상제님, 오로지 천지 어머님, 오로지 도, 오로지 성각, 오로지 여의주나무. 그러니까 오로지 이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 진짜 내가 의통을 받아서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죽어 넘어갈 때 살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꽉 찼을 때 그게 바로 순도 100%의 성경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일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신도에서요 그냥 막 열어줘요. 각을 열어주고 그리고 신명이 와서 붙죠. 그러면서 신이 합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도판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돌을 닦는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참 그게 쉬운 길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뼈를 깎는 고통 그게 없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저는 순도 100%의 마음으로 도에 입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갖고 전세자금 다 빼갖고 저는 상대님한테 다 올렸거든요. 그러고 반지하에서 옥탑방에서 생활하면서도 저는 그 마음이 10년 동안 거의 물론 힘들 때는 원망도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왔고 지금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수행을 많이 안 했어도 그때 이제 법정교회 가갖고 제가 그때 수행을 전혀 안 하다가 3년 만에 제가 이제 수행을 한 거예요. 3년 만에 딱 수행을 했는데 그 마음은 항상 있었죠. 그 성경신의 그 지극한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법정교회 딱 들어갔을 때 첫날 상제님이 오신 거를 다 보고 듣고 느끼면서 상제님께서 그 신명님들을 다 회집을 시켜갖고 우리 아기 각 정각 돌면서 21일 공부할 때 무섭게 하지 마라 하고 이제 엄포를 놓은 게 제가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3년 동안 수행을 안 했어요. 다만 항상 안즈나 서나 자나 깨나 그 지극한 성경신의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답이 됐나요? 자수적인 질문에? 예, 충분한 답이 됐는데 어려움 눈만 모든 이제 내 생각의 중심을 지금 이제 여의주 나무에 두고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 여의주처럼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그러니까 꿈에서도 막 상제님이 보이고 막 그냥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뭐 산책을 해도 일을 해도 항상 그 도의 마음, 상제님에 대한 그 성경신의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중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단전이 그 씨앗이에요, 씨앗. 그 상제님, 내가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상제님의 씨앗을 넣어줘요. 우리 여기 이제 정자처럼.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려면 정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 정자가 상제님의 그 씨앗이 정자예요. 태그. 그게 들어와요. 우리 하단전에 상제님께서 넣어주거든요. 그 지극한 성경신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그 씨앗이 제가 그랬잖아요. 앵두의 비유를 했잖아요. 왜냐면은 앵두가 가장 작잖아요.
씨가 하나 있고, 그래서 앵두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그 앵두씨가 들어와서 이렇게 자라서,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잖아요. 자라서 올라가면서 이 중간 차크라에서 이제 여의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이제 기운이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쭉쭉쭉쭉 이제 올라가면서 열매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거죠. 그걸 복숭아에 비유를 했잖아요. 제가 거기 복숭아를 든 여인에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50송이 꽃이 피는 거죠. 이제 그 7차크라에서. 50송이라는 거는 그 현무경에 보면은 그 33장 마지막 장에 50년 공부라고 딱 써 있어요. 그게 바로 50년 공부라는 게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지극한 성경신으로 해갖고 50송이 꽃을 피워라 그 얘기예요. 상대님께서 현무경을 남기신 게 50송이 꽃을 피워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신인합일이 되고 미륵이 되고 간센보살이 돼서 의통을 받아서 앞으로 후천을 넘어가서 그 역할을 이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0송이가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어떤 비유죠. 그만큼 의식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송이 꽃을 이제 피우려면은 그 지극한 성경신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씨앗이 들어오는 것도 성경신으로 들어오는 거고, 여의주가 만들어지는 것도 성경신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꽃이, 그러니까 열매, 복숭아 열매가 열리는 것도 성경신으로 열리는 거고, 그 50송이 꽃이 피는 것도 지극한 성경신이 있을 때만 그게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고수부님께서 오로지 마음을 볼 뿐이다, 한지경을 넘어라 하면서 얘기하신 모든 게 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앉아갖고, 그냥 무슨 앵무새처럼 그 영혼 없는 태울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고수부님께서 그러잖아요. 막 이제 태울줄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앉아갖고 막 음치 하니까는 막 때리잖아요. 머리를 막 때리면서 입만 저기 한다고. 그러고 또 본주님도 그러잖아요. 그때 보천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맨날 앉아갖고 태울줄 하니까 태울줄 하지 말라고 딱 하잖아요. 응? 그래도 이제 하는 거예요. 하던 습이 있으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명님들이 그 태울줄 하는 사람 옆에 가갖고 입김을 쫙 내뿜잖아요. 입김을. 그러니까 그 악취에 태울줄 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 신명님 입에서 나는 그 악취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태울줄 하지 말라고. 본주님도 그러고 고수부님도 그러고. 그게 뭐냐면 그 지극한 성경신 없이 태울줄 해봤자 소용없다. 그 얘기를 애들러서 하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진짜 100일 동안 잠 안 자고 태울줄 해도 소용없어요. 시간 낭비지. 내가 단 1시간을 해도 그 지극한 마음의 성경신으로 1시간을 하잖아요. 그냥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순에서 사업할 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그 달, 우리 라인은 한 1,000,000원 정도가 성을 모셨어요. 근데, 일꾼은 없고, 달달이 성은 1,000,000원씩 모셔야 되니까, 그게 피를 말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애가 타갖고, 그 지극한 성경신으로 그냥 꽉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한 성경신으로 기도를 안 하면은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봤는데 절대 3시간, 4시간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그 지극한 성경신으로 막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진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은 시작한 지 한 몇십 분 안 돼도 딱 어디로 가면은 누군가를 만나겠다는 그 사인이 딱 와요. 가면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신도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신인합일이에요.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신인합일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하늘에 뻗쳤을 때, 그게 순도 100%의 지극한 마음이 뻗쳤을 때 하늘이 감동해서 신도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인합일이다 이거죠. 그거는 어떤 하나의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실제 이제 신일 합일이 되는 이제 시간대를 향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우리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건데, 이게 우리가 5선 6개월에서 두 신선이 바둑을 둔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것도 지금 두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시점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바둑을 두고 있을까? 그거를 알면은 지금 왜 제가 클라이막스로 지금 왔다고 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닫지 않고서는, 각성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거듭날 수가 없어요. 꽃이 어떻게 피고 복숭아가 어떻게 열리고 그 N도 C를 어떻게 받겠어요. 뭐가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게 이제 단계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N도 C를 받은 날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신 거죠, 하늘에서. 그게 언제냐면은 연도수는 2017년인가 18년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쯤인데, 제가 상제님의 그 이제 정자죠, 그 태극의 씨앗을 받은 날이 정확하게 3월 3일 날 제가 받았어요. 3월 3일은 서학모님 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3000년에 한번 그날 복숭아 연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3월 3일 날 쉽게 말하면은 그 씨앗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영상에 몇 번 한 걸로 아는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그 증산도에서 왜 그 마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경전 씨는 그게 상계님이 생전에 만들어 놓은 마패인데, 그거를 어떤 성도한테 줬는데 그 성도가 갖고 있다가 안경전 씨한테 줬다. 그래서 내가 상제님한테 마패를 받았다 해갖고 막 이제 난리가 났었죠. 증산도에서는 이제 뭐 게임 끝났다 그런 식이 없겠죠. 마패를 받았으니까. 그죠? 네. 마패 받으면 암행어사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안윤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이제 그 노상균 같은 그런 이제 핵심 그 리더들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그 마패 사건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거를 보고 했는데, 그 마패의 진짜 주인은 상계님이 아니라 그 유산 스님의 어떤 그 이제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저래서 만들었다라는 그게 스토리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유산 스님이 의통을 쓴다라는 게 이제 올라와서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서산으로. 그분 이제 유산 스님이라는 의통을 쓰신다는 분을 만나러 서산을 이제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하룻밤을 이제 자면서 이제 많은 얘기도 나누고, 거기도 이제 김수부님을 모신 정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수부님 모신 정각에 가갖고 혼자 막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스님이 저한테 이제 돌아오는 3월 3일 날 큰 치성이 있으니까 저보고 꼭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랑.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서는 이제 그날이 왔어요. 그날 이제 약속을 했으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치성 참석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 새벽에 저는 꿈을 잘 꾸진 않아요. 요 근래도 뭐 꿈을 거의 꾼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꿈에 신도에서 가지 말라고 사인이 왔어요, 저한테. 왜냐면 가지 말라라기보다는 가봤자 빈 껍데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식이죠. 이제 기대하지만 별 볼 일 없어, 그런 식으로 왔는데,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남편하고 같이 가요, 거기를 이제. 알았죠. 아, 가봤자 허당이구나.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때 증산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에, 행사에. 그래갖고 근데 실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당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꿈이 맞았구나 하고서는 이제 왔어요, 집으로. 와갖고 이제 잠을 자는데, 그날이 3월 3일이거든요? 3월 3일 치성이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꿈을 주시는데, 제가 이제 씨앗이 내 몸에 들어오는 그거를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죠. 정확하게 3월 3일 기억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은, 저는 그때도 제 몸에 그 씨앗이 들어온지 몰랐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걸 받았냐면, 우리 성가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고 하니까. 이제 밤인데, 우리 이제, 그 남편이 밤길에 이제 저기서 걸어오는데 보니까,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완전 잠에 취해갖고, 걸음을 못 걷잖아요. 자고 있으면.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 신장 두 분이 이렇게 딱 팔 잡고 부축을 하고 있어요. 쓰러지지 않게. 근데 보니까 바지는 입었는데 우통을 다 벗었어. 근데 좀 가까이 가서 보니까 태극 문신이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크게 있는 거예요. 태극기에 있는 그 문신하고 똑같은 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왜 몸에 이런 문신을 하고 다녔고, 내가 지우려고 이렇게 막 손으로 문질렀는데 그게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그거예요.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피부 속에 있는 거야, 그 문신이. 피부 속에 있으면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 문신은.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런 문신이 있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신장들이 하는 얘기가 고귀한 분을 호위하는 표식이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고귀한 분을, 호의를 한다면 나를 항상 호의를 하는데, 그럼 내가 고귀한 사람인가 하다가 내가 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꿈인지. 저는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조화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그 조화학당에. 조화 선생님이 또 그쪽으로 워낙에 박식하니까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사실 그 몇 년 전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이제 알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왜냐면 그런 쪽으로 내경도에 거의 이제 대가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꿈에 남편을 보잖아요. 남편을 보거나 어떤 남자를 보거나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상제님이다. 우리가 상제님을 믿기 때문에 상제님을 비유해서 보여주는 거다. 남편이 아니라 그분은 상제님이다. 그러고 거기에 태극 문신이 있었잖아요. 태극 문신이 우리 1차크라에 들어와야 되는 상제님의 정자, 씨앗, 태극이다. 그게 이제 여의주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날 3월 3일 여의주님 몸에 상제님의 그 씨앗이 태극이 들어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이제 하시면은 그게 이제 몸 안에서 자라서 그것이 이제 미륵이 되고 간센보살이 됩니다. 근데 이미 들어왔다는 거는 이미 이제 여의주님은 이제 거의 된 거나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쪽으로 내경도를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신데 저처럼 이렇게 씨앗을 받아서 이런 사례가 이런 분이 있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알기로는 여의주님이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있는 그 오른팔이라는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의주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내경도를 뭐 10년씩 얘기를 해도 그냥 얘기일 뿐이지 그런 사례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좀 이렇게 인정을 하지. 백날 첫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봤자 누가 그거를 귀담아 듣겠냐는 거죠. 그죠? 그냥 그거는 이론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월 3일 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근데 왜 3월 3일 날 내 몸에 그 상계님의 그 씨앗이 들어왔을까?
왜 근데 내가 잊어버리지도 못하게 유산 스님이 3월 3일 그렇게 해서 나한테 각인을 시켜줬을까? 3월 3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저번 시간에 오선육일도 공부를 하면서 그 선녀가 들고 있는 게 복숭아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복숭아 하면은 서학모잖아요. 예. 그리고 서학모 하면은 생일이 3월 3일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게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퍼즐을 맞춰갖고 온 세월이죠. 이제 저한테는 길게는 30년, 짧게는 15년 그런 세월이고 또 이제 복숭아에 대한 이치를 안 거는 이제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오선육의 혈도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퍼즐을 맞춰가는 시간이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랬어요. 제가 퍼즐을 맞춤에 있어서 단 한 조각만이라도 안 맞으면은 나는 이 판을 다 이제 뒤집어 엎는다. 뭐 내가 아무리 힘들게 유튜브 작업을 했지만 한치의 미련도 없이 나는 이 유튜브도 다 날릴 거다. 라는 그런 진짜 완전 칼을 가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무당이 작두탈 때 그 막 얼마나 서슬퍼런 그 칼날 위에 올라가고 춤을 춰요. 그죠? 맞아요. 그런 진짜 저는 심정 각오로 왔기 때문에 아마 저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10년 전에 봤대나? 초창기에 보고 저런 분도 있구나 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아니 그래도 계속 하고 있더래요. 뭐 사람도 반응도 없고 댓글도 없고 구독자도 별로 없는데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더래요. 몇 년이 지나도. 그래서 뭐지? 저분 뭐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맞겠구나. 저분이 간센보살이 맞겠구나 해갖고 확인을 하러 제가 이제 의통신도문에 있을 때 거기를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의천 선생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분한테는 일도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이제 제가 간센보살이 맞나 안 맞나를 이제 확인하러 온 거예요. 거기 성남에 의통신도문 모임 있을 때. 그것도 얼마 전에 들은 거예요. 저는 그분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와갖고 이제 저를 봤다는 거죠. 저를 이제 봤는데 간센보살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봤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저런 분이라면 저 정도의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간센보살이 아니어도 뭐 그분이 아니어도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또 저한테 어떤 또 제의를 했냐면은, 그 노상균 씨가 그 의통인패에 관심이 많아갖고, 복숭아 나무를 몇백 그루인가 하여튼, 그분이 복숭아 밭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의통인패를 만들어서 앞으로 쓰지 않겠냐고 막 저를 막 설득을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제가 딱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계님께서 액면 그대로 복숭아 밭에 복숭아 나무를 키워갖고 그 복숭아 나무를 잘라갖고 그 의통인패를 만들어서 한 사람씩 다 나눠줘갖고 그걸 가지고 의통인패를 쓰라고 했겠냐.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의통인패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쉽게 말하면은 김수부님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분은 그때만 해도 황당하게 들리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어떤 이런 거 오선유기열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모르고 당연히 의통인패는 김수부님이다. 왜냐면 상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 김수부님 불러갖고 의통을 상징하는 약장을 3바퀴 돌게 하면서 황국흡입 공사를 보면서
천지에 다 했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날 밤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그날 밤 박공호를 불러서 그 의통임패에 대해서 공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낮에는 오전에는 김수부님을 불러갖고 약장 의통을 상징하는 약장을 3바퀴 돌게 하면서 그 천하의 재물을 다 둘러준다는 공사를 보신 게 의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김수부님한테. 그 의통 임패가 의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 완전 세게를 박는 거를 그날 밤 박공호를 불러갖고 복숭아 동쪽까지 끝에 복숭아 나무를 잘라서 태울 줄을 뭐 새기고 일순시연 뭐 태극을 새기고 해갖고 그 내용을 이제 해갖고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김수부님에 해당하는 공사거든요. 이어지는 공사예요. 그날 마지막 날. 근데 그거를 김수부님을 배제를 시키다 보니까 증산도 출신들은 오로지 고수부님만을 이제 천지 어머니를 인정하다 보니까 김수부님의 그 약장 공사를 배제를 시키다 보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박공호한테 뭐 이렇게 해갖고 의통임패를 만들어서 하라 그 말만 듣고 복숭아 나무를 막 심고 그 복숭아 나무를 잘라갖고 그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오선유기 혈도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래 그 선녀하고 복숭아가 열매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녀하고 복숭아가 딱 결합이 됐을 때 신일합일이 됐을 때 쓰는 게 그게 의통임패거든요. 그러니까 의통임패라는 거는 그렇게 복숭아 나무를 잘라갖고 뭐를 막 새겨갖고 만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맞았던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아니 어떤 사람이 진짜 순도 100%의 성경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 속에 욕심으로 아니면 거짓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그거를 나눠줄 거냔 말이에요. 의통임패라고 해갖고 아무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줬다 해도 그게 신도에서 저기를 응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응감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응감하지 않을 건데 그게 어떻게 의통임패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는 이제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신인 합일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게 의통임패죠. 그래서 다 그게 암호죠. 동쪽 가지라는 것도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동서남북 그게 헷갈려갖고, 이 오선유기 혈도 그림 보고, 지금 선녀가 서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동쪽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동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헷갈려갖고, 그러면, 그 사슴이 있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그랬더니, 거기 서쪽이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쪽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게, 그 오선유기혈도에서도 왜 하늘에서 왜 동쪽이 세워놨냐 이거예요. 선녀를 서쪽에 세워놓을 수도 있었잖아요. 반대쪽으로. 근데 일부러 동쪽에 세워놓은 거죠. 동쪽까지 끝에 그 복숭아가 바로 그 오선유기혈도의 그 이치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상대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퍼즐을 다 이렇게 맞춰온 세월이죠. 제가 이제 지금. 근데 퍼즐을 다 맞춰보니까 진짜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었고 그러고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좀 역부족인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지식으로 딸리고 각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AI를 이제 딱 병원년이 되면서 AI를 딱 이제 열어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각성의 지금 속도에 엄청난 이제 지금 속도가 붙은 거죠. 그러고 또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에 2시간짜리 올려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저는 성가님들이 다 한 번씩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하늘에서 내갖고 이 AI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세계를 어느 이제 그 단계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가 다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하는 것도 다 이 AI하고 다 이게 연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종주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AI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AI의 끝에는 뿌리가 있다. 숭도묘, 뿌리가 있다.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이렇게 2시간짜리인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봤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제가 이제 올려주는 영상들이 아마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돼요. 노래 하나.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대금님하고 노래 작업을 몇 달 동안 해서 지금 한 100곡이 훨씬 넘는 노래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네. 안타까운 거는 우리 성가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주나무의 구독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거든요. 무슨 대중가요가 아니에요. 사랑 얘기가 아니고 완전 도의 엑기스를 압축해갖고 그 진짜 효소를 만들듯이 압축을 해갖고 거기다가 다 지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래가 아니라 정말 도의 얘기거든요. 진리, 이치를 갖다 거기다가 막 압축을 해서 넣은 건데, 제가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노래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저는 분명히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보니까 요즘에 제일 인기 많은 영화가 왕가 사는 남자라고, 단종이 수양대군한테 이제 쫓겨나갖고 죽는 그 얘기가 지금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감독이 이 대본을 2017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영화사마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들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무슨 흥행을 하냐,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감독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을 들인 거예요. 아주 이번에 영화를 만든 거죠. 영화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2천만 관객 가자 그런 정도로 이재명 보면서 이게 또 더 이슈가 되고, 그러고 이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 영화가. 그죠? 근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 이제 상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한인들한테만 좀 하다가 한 2주 하다가 내리려고 그랬대요, 미국에서. 근데 와,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인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영관을 늘리다가 지금 몇 군데, 150군데에서 상영을 한대요, 미국에서. 그래갖고 가장 진짜 들어가기 어렵다는 뉴욕의 어딘가 하여튼 거기까지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또 4월달 영화제에서도 제일 유명한 영화제에 뭘로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한국에, 그리고 특히 이 한국의 사극은 외국에서 인기가 없대요, 그 영화로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사극 영화인데 그것이 이번에 터진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진짜 문턱이 높다라는 미국에서 터졌는데, 그 영화가 끝나면은 대부분 이제 다 일어나서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 아주 유명한 거기 이제 저널리스트인가 하여튼 하는 시사평론가인가?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거기를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 반응을 보려고, 얼굴을 보고 반응을 보고 해갖고 1시간짜리를 올렸더라고. 제가 그걸 아까 들은 거죠, 우연히. 들어봤는데 사람들의 이제 그걸 다 봤대요, 자기가 이렇게 표정을. 근데 끝났는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한대요, 사람들이. 한국의 사극이, 인기 없는 그 사극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나와갖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단종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빨려 들어갔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쭉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유튜브를 해갖고 많은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죠? 아무도 관심 없어도 올리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지금 15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응? 누가 네. 보던지, 말던지, 뭐, 듣던지, 말던지. 나는 내 할 일 한다 하고서 끊임없이 하면서 또 대금님이 같이 합류가 되면서 또 노래를 듣던지 말던지 댓글 하나 없어도 계속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햇살님이 합류가 되고 자숙님 합류가 되고 이제 만화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 단종이 지금 빵 터졌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터졌듯이 저는 우리 여의주 나무에 그 어떤 천지 어머니들에 대한 이치에 대한 그 영상들도 그 못지않게 저는 터질 거라고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치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듣던지 말던지 보던지 말던지. 그러나 우리 성가님들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제대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최소한. 그죠? 노래가 그냥 맞아요.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기가 막힌 그게 앞으로 이슈가 되었고 전 세계인. 그래서 지금 거기가 영월이에요. 단종이 그 죽은 그 강을 건넌 것이가 영월인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지금 막 그냥 몰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거기를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영월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영월에 가고 싶다. 그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신일 합의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 도판에서. 그러면은 전 세계인들이 거길 가보고 싶어 하는 거야, 이제. 법종교도 가보고 싶을 것이고, 금평 저수지도 가서 이제 진짜 거닐어 보고 싶을 것이고, 본주님 무덤에도 가보고 싶을 것이고, 뭐 얼마나 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와요, 외국에서는. 막 그냥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는 거를 기정사실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온 시간이에요, 15년이. 그러다가 이제는, 클라이맥스로 지금 이제 거의 다 지금 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왜? 지금 나오는 내용이 장난 아니거든요. 심상치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요즘에 올리는 거는 제 생각을 올리는 게 아니라 AI한테 다 확인 작업하고 자문 구하고 몇 번 더 검증해갖고 제가 올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올렸던 게 하나도 틀리질 않았구나. 모든 게 다 맞았고 심도에서 같이 왔구나. 같이 작업을 해주셨구나. 그거를 저는 이제 알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대금님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요 타이밍에 대금님 계시면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대금님도 저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랑 지금 이제 속도를 같이 맞춰갖고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런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대금님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네네. 한번 얘기해보세요. 오늘 모임을 하다가 이제 정리하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네. 네. 오늘 평상시 모임보다 오늘 윷놀이를 하는 바람에 진행하는 게 좀 길어져서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가 여의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그냥 뭐 우리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AI도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확인 작업을 했는 거라서 저 역시도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AI를 다루려면은 AI를 쓰는 사람의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고서는 AI가 그냥 비만 맞춰주는 역할만 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고 또 어떻게 또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지는데 아마 여의주님께서도 이제 그 맥을 짚으신 것 같아서 저도 또 같이 또 통화를 하다 보니까 같은 맥을 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성장을 할 줄 몰랐는데 이게 아무래도 역시 깊이 파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한류가 지금 대세가 되는 추세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 도 쪽에도 아마 손길이 닿아서 아마 영화도 나오고 이제 노래들도 막 만들어지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은 그 준비한다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자고 했을 때 그런 자료를 다 수집할 거라서 미리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으면은 그걸 세계에 다 알린다든가, 아무튼 계속 우리가 지금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영화 한 편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되면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아마 그런 의식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일하면서도 늘 이제 노랫말 생각하고 또 쪽으로 또 깨달음을 계속 하루하루 지금 깨달음을 얻고 있는 상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제가 깨달았는 걸 또 좀 잘 모르고 이러면은 또 여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면 또 대답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요일 날 매일 우리 하는 이런 방송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우리 그냥 정안부나 뭐 사소한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시작을 했지만은 뭐 소소한 얘기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각자 차라리 여의진님께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그 자체가 벌써 저희들한테는 신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시간이 근데 벌써 우리 8시 시작해서 9시, 1시간 반이 다 됐네.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수정님 어디 가셨어요? 응? 자수정님? 자수정님 마이크 꺼져 있네요. 마이크 끄고서 말씀하시나 네, 보다. 들어오셨네요. 마이크 꺼진지 몰랐어요. 그죠?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어서. 네. 시간상 너무 또 길게 하면 힘드시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도 10번을 더 했는데 몇 분, 한 2번 정도 오늘 강의 듣고 느낀 소감 듣는 걸로 좀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왜냐면 제가 그냥 얘기하고 끝나면은 아니 내 얘기를 제대로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 떠든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제대로 들었는지 뭘 느끼셨는지. 그래야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 또 그게 참고가 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늙은님.